많은 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실감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본 사람들도 있어서 되게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1일 부흥회 사실 수련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련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오늘 하루 아주 정말 짧습니다. 그죠? 2박 3일, 3박 4일 해야 될 그 시간들 우리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피곤할 수도 있고요. 또 졸릴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또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게 다고요. 이후에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말씀 듣고 집에 가시면 되거든요. 얼마나 깔끔한지. 그래서 뒤에 교재들은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부담스러워서 여러분들 또 오래간만에 보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교제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공동체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데어빌로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1일 부흥회로 주님을 섬기며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특별하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질 때에도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에 반응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한 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며 청년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교수님,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일 교수님이시고요. 예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대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이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조직신학하면 굉장히 딱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뵈면 인품과 성품과 또 이 신앙의 깊이가 대단한 그런 분이십니다. 저하고 이제 학교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수님은 벌써 기획처장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단하신, 학교에서 인정받고 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라고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말씀 듣고 또 거기에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병일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일 목사입니다.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승우 목사님께서 시작부터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입니다. 인정받아서 기획처장 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본을 보이는 일에도 그렇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이승우 목사님께서 저를 형님처럼 정말 사랑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준다는 말이 뭐냐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런 것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가깝게 지내고 또 학교에서 마치 형과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제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좀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시작하는 14절부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죽는 게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5절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마치 조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되면 믿습니다. 이건 일반 학문 같은 경우엔 이해되면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해되지 않는데 믿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문에서 이해되면 믿는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해되지도 않는데 믿는다. 그러면 이해되지도 않는데 믿는다는 말을,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비이성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면 믿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는데 믿는 것은 비이성적이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데 믿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해가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되려면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믿으려면 지식을 가져야죠. 무엇인가를 알고 믿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도 알고 믿죠. 하나님 모르고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다. 그저 믿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고 미신이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에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초반부는 조직신앙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후반부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기독교인 하는 말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 했을 때 기도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실 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순간적으로 무슨 뜻이지? 기독이라는 말은 아무 뜻이 없죠.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건 음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란서, 화란, 프랑스를 갖다가 우리가 블란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불자가 불교할 때 불자예요. 아세아, 우리 이렇게 부르죠. 이것처럼 지리두스, 중국말로 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리두스라고 읽었어요. 지리두스라고 읽으면서 그 앞에 있는 지자가 턱이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할 때 독자가 감독할 독 또는 살필 독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교자는 가르칠 교 또는 종교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아무 뜻 없어요. 지리두스라는 한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읽을 때 지리두스로 읽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자로 쓴 거예요. 이것이 지리두스가 지두가 됐고 그것이 기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다 압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본질이었고 그는 메시아로 사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말의 아들은 말입니다. 본질이. 소의 아들은 우리가 송아지라고 부르지만 본질이 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나중에 도마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고백과 도마가 별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했던 고백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었어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하나님이다.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학교에서 정말 가르치기 어려웠던 말이 뭐냐면 한인격의 두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지만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톤 신경 이런 단어들은 아마 처음 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목숨 같은 교리이듯이 니케아 신경이나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칼케톤 신경 역시 우리에게 목숨 같은 교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신경 대신에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웠어요. 읽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혹시 이단이 아니냐고, 사도신경 말고 이상한 거를 고백을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사도신경은 서방에서 인정한 거지만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 니케아 신조는 동방과 서방이 다 인정한 교리이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칼케톤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셨다. 여기서 한 인격할 때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인격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성, 그분이 인간이시다,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셨다 했을 때 그분이, 저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바꿔 말하면 로고스 하나님, 바꿔 말하면 제2위격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실 때 인간의 인격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다가 무인격 인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격을 취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있고 인간의 인격을 같이 갖고 계시면 두 인격이 되죠. 그러면 두 인격은 괴물이에요. 머리가 둘 달린. 그래서 칼케톤 신조는, 니케아 신조는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주 그리스도는 한 인격의 신적인 인격, 하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다. 신성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고 인성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본질이니까 영혼과 육체가 되겠죠. 영혼과 육체, 신성과 인성을 가졌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그러면 이걸 신성, 예수님의 육체 그러면 인성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잘못하면 이단 교리가 돼요. 잘못하면 이단 교리가 아니라 이단 교리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신성이 아니고 인성입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의 신성이 창조되지 않은 거죠. 인간으로 오실 때 그의 인성은 마리아의 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의 두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인상을 쓰면 무섭게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렵게 이렇게 불러요. 한 인격의 두 본성이다. 이때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한 인격의 두 본성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인격이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두 인격이 아니고 인격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로고스 하나님이, 제2위격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인간으로 육체가 되시는 것이 이게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이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데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능동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수동입니다. 왜 근데 수동인데 능동으로 표현하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건 수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에요. 따라가는 건 순종인데 그것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고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표현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가 믿었다 할 때 그 믿었다는 이끄시는데 우리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갔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능동의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신분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요. 신분은 귀신도 알았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아봤던 존재는 미안하지만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제자도 아니었고 제일 먼저 알아본 건 귀신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높은 자입니다. 육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서 하늘에서 온 존재인 것을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고 막 얘기하느냐? 귀신들도 그거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과 그분이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것,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느냐? 그분의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사역은 사도신경에서 8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하나 따질 필요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지키신 것, 이거 믿으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안에 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죄의 권세 아래는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처럼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과 내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죄 가운데 죽으면 그는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용어 하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알게 하고, 용어 하나 차이가, 조사 하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죄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속죄의 사역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느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그는 유대인일 수는, 유대교 신자일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 개의 교리를 목숨 같은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리고 제가 순서를 바꿨지만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과 속죄 교리예요. 세 번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입니다. 이 세 가지 교리가 기독교의, 다시 말씀드려요, 목숨 같은 교리예요. 목숨 같다는 말을 제가 쓰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교리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야지만 기독교로 존재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니요, 더 정확히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게 하셨고, 내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었다. 이거 믿는 거 두 번째 교리예요. 세 번째,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교리예요. 첫 번째 거는 신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거는 구원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교리를 우리는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세 교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신론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기독론을 먼저 얘기했냐?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순서로 얘기하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죠. 원래는 이렇게 배웁니다. 신학교 가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영원부터 살아계신다.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다. 신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타락했다. 인간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속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적용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구원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삼위일체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간다. 교제하면서. 교회론이죠. 그들이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할 때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종말론이죠. 이게 신학의 모든 내용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신론을 얘기하지 않고 기독론을 먼저 얘기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앞섭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는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구속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같은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요 생명이니. 네,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역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앞섭니다. 그분을 알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시간적 순서로는 거꾸로 됩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자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체험했어요? 이렇게 체험한 분은 아마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깨달은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축도가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축도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축도 때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성부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성자부터 시작하죠. 예, 논리적인 순서는 성부 하나님이 앞섭니다. 그런데 시간적 순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알기 위한, 알아야만 되는 내용을 일단 용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3대 교리인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존재, 신분과 그의 사역,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20분 걸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썼던 논문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용했던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24년 동안,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경험이 기억이 나요. 24년 동안 길거리에서, 아파트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젊은이들과 불신자들을 만나서 논쟁 가운데 깨닫게 된 실질적인 저의 체험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원래 신학을 할 때는 정말 설교학 공부하고 싶었어요. 설교학. 왜 설교학을 공부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직신학을 배우든 성경신학을 배우든 그 모든 것들은 설교에 가서 꽃을 펴요. 그러니 목사라면 설교학이 가장 이 꽃과 같은 얘기잖아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도 현장 때문에 조직신학을 했고 변증을 하게 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 얘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다가 믿음의 장애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1번, 저는 10가지로 항상 얘기를 해요. 1번, 하나님이 정말 있냐? 하나님 정말 있냐? 2번, 천국과 지옥 진짜로 있냐? 진짜로 있냐? 3번,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왜 만들어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선악과의 존재에 대한 내용. 4번째, 어떻게 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성경을 번역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 말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그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냐? 4번째, 믿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5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이냐? 말도 안 된다 하는 거죠. 6번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2021년도인데 어떻게 서기 1세기 그 옛날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2021년에 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져가냐? 7번째,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악한 놈들이 더 잘 사냐? 사기치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이런 인간들이 더 잘 살고, 정말 가난하고 착하게 살아도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없다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근데 보상이 없다, 뭐냐 하는 거죠. 7번째, 진화론, 빅뱅 이론, 이게 창조론보다 더 과학적이지 않냐? 8번째 했어요. 9번째,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이 갈라지고 한센병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낫고, 귀를 못 듣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듣고,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말하는 이런 기적이 지금 없지 않냐. 그러니 성경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마지막 10번째, 기독교는 지들만 옳다 그런다. 독선이다. 10가지였어요. 자, 여러분, 이 10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하나라는 거 아세요? 두 번째 질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다 끝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깨끗이 끝나요. 자,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성경에서 여러분, 너무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다,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신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하는 존재에 대한 성경 구절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무한 영이시다 이렇게 불러요. 무한 영이다. 자, 이 무한성이라는 것이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시간적 제한에서 자유로워요. 무한이라는 게 모든 제한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제한이 자유로우니까 영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무한하니까 영원이에요. 지식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전지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식이 무한하기 때문에 전지예요.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분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편재 내지는 무량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고 그분이 영이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았다. 의심 없이 알았다. 두 번째 거,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느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분명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부활주일 되면 정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델입니다. 부활의 최델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활은 그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형제님, 지금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형제님, 성함 마스크 쓰고 얘기하니까 안 들리네요. 그냥 홍길동 할게요. 자, 여러분, 홍길동 형제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얘기를 얘기했어요. 친구한테 10개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개 갖고는 안 되겠다, 100개로 합시다. 100개의 얘기를 했어요. 100개의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60%가 맞고 40%가 틀리는 말이나 내지는 부족한 말이나 또는 과장이에요. 덧붙임도 있고. 그러면 길동이 형제는 60%는 아주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진실한 사람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속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남녀 사이에 60%의 말만 진짜면 이거는 완전히 연애에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60%만 가지고도 진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80%면 그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90%면 인간들 사이에서 마치 신처럼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99% 갖고 안 돼요. 100%여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돼요.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돼요. 부활이 없다면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그분이 했던 모든 말이 다 가짜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성경이 100% 진리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고, 이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에 선악과나 천국과 지옥 문제나,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문제나,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나, 심판에 대한 내용이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와, 이 세상은 진화되거나 빅뱅 이론처럼 폭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저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서 왔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데서 출발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저는 종종 어거스틴 형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만 캐토릭에서도 성자를 붙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붙일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굉장히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자기가 죄 때문에 받았다는 징계로 여기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거 자기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 뒤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너무 가벼웠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는 사람은 나에게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나에게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그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간적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제 믿음의 장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거 해결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게 해결이 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까지 해결이 안 되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게 되면은 다
나머지 것들이 다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2번째부터 10번째의 내용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청년들이에요. 특별히 모태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체험이,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다가 이런 말을 썼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의심이라는 건 판도라 상자다. 이거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의심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판도라 상자다. 이거 열면 큰일 난다. 앞에 있는 우리 형제가, 홍길동 형제가 예를 들어서 이승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확실하게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러면은 이승우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보통 믿는 걸 얘기하지 안 믿는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상합니다. 병원에 가서는 아픈 곳 얘기하는데 영적인 병원인 교회 와서는 아픈 곳을 얘기하지 않고 건강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은혜 받은 얘기는 하는데 의심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이게 안 믿어져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들어요. 이 부분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은혜 받은 얘기만 합니다. 병원 가서 건강한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아픈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도 2종류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있고요, 믿으려고 하는데 드는 의심이 있어요. 후자의 경우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교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바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글을 읽어볼게요. 데이비드 키네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의심을 표현하기에는 편하거나 호의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가? 기독교 청년들이.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키네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청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가 의심을 표현하기에는 편하거나 호의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고민을, 의심을 솔직히 표현했을 때 말만 번지르하거나 어설픈 대답을 듣기에 익숙하다. 청년들의 생각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떠나 교회가 의심에 빠진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번째, 키네만의 여기 2번째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신앙과 과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이에요. 6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의심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한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의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상화 목사님도 교회를 청년들이 떠나는 33가지 이유라는 책을 쓰셨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경 안에 모순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을, 그런 교리들을 믿으라고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충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정말 이건 흔히 얘기하는 대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의심이 든다고 해서 그 의심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그것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필수적입니다. 페럿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의심이 있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심하기에 신앙은 성장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티모시 켈러가 하는 말이에요. 믿기 위해서 먼저 의심하라. 이건 정말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일말의 의심도 없는 신앙이 그것은 마치 항체가 없는 몸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을 인정하고 이와 맞붙어 싸워야 하고 그 싸움 과정에서 든든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의심이 없다면 이것은 항체가 없는 몸과 같다. 그리고 그것 없이 신앙을 가졌다면 그들은 회의론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스티븐 퍼틱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분 얘기가 저는 제일 실감 났어요.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다. 첫째, 성경을 읽지 않고 있거나, 두 번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계획이 없는 인간이다.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 분은, 이분은 기독교인 목사가 아니고 성공의 사제예요. 케네스 리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역설적 요소와 창조적 의심을 수용할 때만 자랑할 수 있다.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에 대한 건전한 이해, 이것은 믿음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함께 간다. 믿는 이유를 바로 아는 사람은 의심하는 이해에 대해서도 바르게 안다. 정리하면 교회는 의심을 말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아픈 곳을 얘기하는 것이 병원이 되듯이 영적인 병인 의심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사나 목사들은 그들의 의심을 진지하게 듣고 여기에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태까지 순서를 어떻게 왔냐면, 기독교인이 무엇을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의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당연할 수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이니까요, 건너가야 되죠.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여러분, 청년들이,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또는 기독교인인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갖는 의심은 종류가 하나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하진 않아요. 왜 이승우 목사님이 저렇게 잘생겼을까? 이런 의심하지 않아요. 왜 저분은 항상 옷을 입으면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릴까? 이런 의심하지 않아요. 왜 앞에 온 강사는 누룩꾸리 찐빵 같은 얼굴을 하고 왔을까? 이런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의심의 이유는 모두 다 교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도 교리적인 면에서 갈등하고, 모든 면에서 교리적으로 갈등하고, 이것이 교회를, 신앙을 버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의심들에 대한 내용은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냐?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과 믿으려고 하는데 드는 의심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전자에 속해요. 안 믿으려고 의심했어요. 제자들은 후자에 속해요. 믿으려고 하는데 의심 들었어요. 예수님은 두 부류를 다르게 대하셨어요. 전자에 대해서는 아주 주님이 강력하게 옛 얘기까지 했죠. 새끼까지 써가면서 독사의 새끼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는데 의심이 든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옆구리 보여주면서 여기 눌러봐, 여기 집어넣어봐, 그리고 믿어.
베드로가 빠질 때 손 잡아주면서 왜 의심해? 여러분, 너무너무 극과 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믿겠다는 얘기예요. 혹 믿음이 부족해도 믿고 싶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래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참된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을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죽을 때까지 의심의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는 의심하고 또다시 이겨내고 의심하고 또다시 이겨내고 의심하고 또다시 이겨내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그 베스트셀러를 그 사람이 써냈어요. 의심은 우리에게 참으로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다룰 내용은 회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회개와 믿음, 지금 믿음에 대한 내용, 기독교인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오늘 설교의 가장 절반 부분이 되니까 앞으로 한 30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을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게 불가능하냐? 나는 회개는 하고 믿지는 않겠다. 불가능해요. 두 번째로 믿기는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겠다. 이건 둘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회개는 하지만 믿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믿지만 회개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근데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요. 다르게 갈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회개와 믿음,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회심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회심. 회심이라는 말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회개라는 요소를 갖고 있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믿음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얘기는 돌아선다는 얘기인데 돌아서는 건 두 가지로 돌아서요. 하나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소극적,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회심이라고 부르고 회개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은 적극적 회개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느냐?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불렀어요. 홍길동이 대답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지금 저분하고 나하고
한 대화, 이 짧은 대화 안에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세요. 자, 그러면 부르신다는 말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홍길동 그랬는데 처음에 안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째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태지만 홍길동 형제가 지금 죽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홍길동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건 저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구원으로 부르세요. 근데 여기에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인간이 대답을 해야 돼요. 인간이 대답하는 것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대답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저쪽이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하나님 부르세요. 이병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요게 대답이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 제가 여기 있는데요, 요렇게 대답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죄인은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대답해요.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부르셨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느냐?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던 임이에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홍길동을 부르는데 길동이 형제가 이미 죽어 있어요. 대답을 못할 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대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세요. 대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세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요. 제가 칠판이 없으니까 손으로 할게요. 여기가 부르심이에요. 여기가 회심이에요. 부르시면 회심으로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대답을 못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있도록 중생시켜요. 중생. 그래서 여러분, 중생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니에요. 홍길동이 내가 중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생명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권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생, 생명이 심겨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심판이나 뭐 이런 거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중생이,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에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에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 예전에는 그냥 걸어 다녔는데 이상하게 저기가 가보고 싶은 생명이 드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지는 순간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새 생명이 탄생한다, 발생한다 그래요. 제가 지금 조직신학에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겁니다. 새 생명이 심겨지는 것과 새 생명이 발생되는 것을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반응하는 게 뭐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되고요. 이제 제가 그리스도를 의뢰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은 제가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그 선에다 놓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건 동시에 일어나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는 얘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회심했냐 안 했냐,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로 알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냐 믿고 있지 않느냐로 알아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진짜 웃으면서, 야, 너 고민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막 근심하는 사람은 이건 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고민하죠. 그런 거 없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2장입니다. 37절에서 38절. (2장) 37절에서 38절. 자, 여러분 읽어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붙일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잠깐만요. 이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앞에 걸 외적으로 불렀다, 이걸 내적으로 불렀다,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회개하여, 자,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요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부르심과 중생과 회개와 회심, 회개와 믿음이 드러나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조직신학에서 교리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나 제 안에 새 생명을 심고 그 새 생명을 발생시킴으로 살아났고, 살아나서 주님에게 반응하게 됐어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됐고, 우리는 그 결과 죄를 사함받았어요. 의로워졌어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땡치는 거냐? 자, 우리 분명히 회개했어요. 우리 회심했어요. 우리 주님께 반응하고 예수 믿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땡!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회심을 돌아보려고 해요. 초대교회의 회심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회심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짚고 넘어가면서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새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병희를 없애고 새로운 이병희를 만들면 그건 새 창조인데, 저는 있는 상태에서 저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회심은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재창조가 저에게 이루어지면 제가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라고 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지하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심은 중생하고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생은 죽어 있었다 그랬죠.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각성된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회심은 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성된 의식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회심은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회심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재창조 사역이에요. 다시요. 회심은 재창조 사역인데 그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 회심은 재창조라며요. 여기에 있는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새 창조인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대로 있고 제가 새로워지니까 재창조라며요. 맞아요. 그런데 재창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회심은 죄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 죄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에요. 꼬링, 최종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거룩한 삶을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은 잘 들으세요. 한 번 일어나요. 아이 지금까지 장난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한 회심은 한 번 일어나요. 성화를 위한 회심은 날마다 아니요 시간마다 해야 되는 거죠. 이 회심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회심은 사람마다 다르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체험인 건 맞아요. 자, 이제 바울의 얘기를 좀 초대교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걸 우리는 바울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회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회심을 경험했어요? 자, 홍길동 형제가 예수 안 믿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회심했어요. 그러면 회심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간증이에요.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간증입니다. 그리고 회심했을 때 홍길동 형제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저에게 나타났던 현상이나 여러분에게 나타났던 현상이나 거의 비슷해요. 기뻐요. 달라 보여요. 이전에는 나를 정죄했는데 나를 정죄하던 것이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는 것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했던 것이 저럴 수도 있지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나하고 다른 것이 죄였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이 죄였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이 분명한 차이로 느껴져요. 죄가 아니라 차이로 느껴져요. 영적으로 기뻐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이 돼요. 왜? 회심이라는 것 수직적인 차원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건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겠죠. 근데 바울은 간증하는 거 안 하고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충격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왜? 배신자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배신자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저는 이 목사님의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는 설교예요. 바울의 회당에서의 설교는 그의 삶의 전체 부인이었다. 부인.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뒤집는 부인이었다. 일부분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가 잘못됐다는 걸 부인한 것이 그의 유대인 회당에서의 설교였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회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범위가 훨씬 넓었고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였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데오도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됐습니다. 그때 귀족들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졌던 게 뭐냐?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심이란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고 삶이 부인되는 겁니다. 어떤 삶이? 내 과거의 삶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오해하면 큰일 나느냐? 목사님이 회심 얘기하는데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져요. 회심하고 여전히 죄를 너무너무 많이 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져요. 회심하고도. 그런데 회심이 근본적으로 갖고 온 것이 뭐냐? 내 삶을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뒤집었다는 얘기 뭐냐면 세계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설교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회심은 소명과 별도로 오지 않는다. 고민하게 됐어요. 소명은 회심과 같이 온다. 회심은 소명과 같이 온다. 소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소명은 지금 여기 말하는 소명 아니에요. 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진짜 평안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니까 평안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초창기에는, 회심의 초창기에는 아마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심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명을 여러분이 수행하는 과정은 이제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아마 이미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다 피 흘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족의 이별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파탄으로 이런 피를 가지고 옵니다. 구원받고 회심하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회심과 함께 같이 준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청년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무슨 교재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백성으로 삽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을 거쳐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 삼위일체, 그리스도, 속죄, 이신칭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믿음의 장애물들을 이겨낸 과정, 그리고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분만 여러분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와닿는 부분만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부분만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전체가 하나님 보시는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옛것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에 붙잡은 것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참된 기독교인이 무엇이며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강의이지만 우리의 회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청년부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